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번에 제가 우리 교단 에큐메니칼 위원회 위원이 되었는데요. 이 위원회는 주로 교회 연합 운동을 전공하신 우리 장신대 교수님들 몇 분, 그리고 연세대학을 비롯해서 일반 대학의 교수이신 우리 장로님들 몇 분, 그리고 우리 교단의 사무총장, 그리고 우리 장로님 전체를 대표하는 전국 장로회 연합회 회장님, 그리고 남선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전국 남선교회 연합회 회장님, 그리고 저같이 목회하는 목사님 몇 분, 그래서 총 16명인데요. 그 위원장은 이번 9월에 총회장이 되시는 한소망교회의 유영모 목사님이십니다. 이번에 우리 에큐메니칼 위원회에 큰 경사가 났는데요. 우리 위원 중에 금주섭 교수님, 장신대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번에 CWM이라고 그러죠. 세계 선교 협의회 총무로 선임이 됐습니다. 이 CWM은 우리 개신교 선교단체 중에서 최초의 가장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선교단체입니다.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분들, 예를 들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데이비드 리빙스톤이라든지, 중국 선교사였던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 그 다음에 또 맥킨타이어 선교사, 그리고 심양에서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했던 존 로스 목사님,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 대동강에서 도착하자마자 순교당하셨던 토마스 목사님, 이런 분들을 다 파송했던 선교단체가 CWM입니다. 개신교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이 CWM의 총무로 우리 교단의 금주섭 장신대 특임 교수가 선임이 되었어요. 이거는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의 큰 경사이고요. 이제 우리 교단이 세계 선교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명을 갖게 되었다 하는 의미에서 참 기쁜 일입니다. 이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뜻은 교회 일치 혹은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어원은 헬라어로 오이쿠메네에서 왔는데요. 이 오이코스는 집이고요. 오이쿠메네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 세계의 모든 나라 교회들이 하나로 연합하자는 의미에서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소위 요한복음 17장은 다락방 강화인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기도문 중에,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삼위일체 교리의 아주 유명한 구절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 같이 제자들도 또 모든 교회들도 하나가 되기를 간구하셨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단이 아니라면 교회는 비록 교단과 교파가 다르다 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연합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에큐메니칼 정신을 따르는 분들이고요. 교회 연합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분들은 에큐메니칼을 반대하시는 분들입니다. 세상에 그럼 교회 연합운동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생각보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에큐메니칼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 교단을 공격해대고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 교단을 이단이라고까지 그렇게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이유로 교회 연합운동을 반대하겠습니까? 교회 연합운동 그 정점에 세계 교회 협의회, 영어로는 WCC죠.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세계 교회 협의회 WCC가 있는데 이 WCC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우리 교단은 WCC 정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WCC에 가입되어져 있는 우리나라 교단들은요, 총 9개 교단입니다. 대한예수회 장로회, 우리 통합 측이 제일 큰 교단이고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는 기독교 한국 감리회, 감리교회가 들어와 있고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측이라고 그러죠. 기장측. 그 다음에 구세군교회, 그리고 대한성공회, 또 한국정교회, 한국루터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WCC 가입교단들이고요. 교인수로 얘기하면은 전체 우리나라 교인수의 55%에서 약 60% 정도 교인들이 WCC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교단입니다. 주로 보수적인 교단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그리고 이제 거기서 떨어져 나온 아주 장로교의 군소교단들, 그리고 대신측, 또 합신측, 이러한 또 고신측, 이러한 교단들은 WCC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가요, 1959년에 WCC 가입 문제 때문에 교단이 합동측하고 통합측으로 두 동강이가 나버렸습니다. 도대체 이 WCC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한국 교회가 두 동강이까지 나게 되었는지 그 오해와 진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는요,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창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본부가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 WCC는요, 분명히 교회들의 협의회입니다. 연합입니다. Council of Churches, 교회의 연합이지요. 거기에 뭐 다른 카톨릭이라든지 다른 종교는 절대로 WCC에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110개 나라에 340개 교단이 가입되어 있고요. 교인 수로 말하면은 개신교 교인 약 5억 6천만 명 정도가 이 WCC에 가입되어져 있는 교인들입니다.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요,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하나의 교회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는 많은 교파와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양성이 있다고 하는 굉장한 장점이 있기도 하고요, 동시에 구심점이 없다고 하는 단점이기도 한데요, 우리 개신교의 다양성이라는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개신교를 하나로 엮을 수 있는 연합체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교회 협의회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연합체를 형성해서 하나가 되려고 하면은 그 기준이 아주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상한 단체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그 정체성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WCC를 창립하면서 아주 분명하게 그 기준을 세 가지로 제시를 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교단이나 교회는 WCC에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이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교회에 다니고 있고, 이렇게 같이 고백하는 개신교회들이 세계교회협의회 WCC를 만들어서 서로 연합하고 협력해서 선교하고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자 하는 취지에서 WCC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WCC가 만일 그들의 신학이나 그들의 법을 개정하려고 하면은 회원교회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만장일치로만 이 법을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게 되어지면 법이나 신앙 고백을 바꿀 수가 없어요. 다수 가결로 결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WCC가 고백하는 이 세 가지 신앙 고백이나 신학은 절대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누구라도 단 한 교회라도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개정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WCC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요, WCC는 종교다원주의다 하는 오해입니다. 사람들이요, WCC 총회에 가면은 무슨 힌두교도 와 있고 이슬람도 와 있고 뭐 카톨릭교회도 와 있고 불교도 와 있고 토착신앙도 다 인정한다, 그런 오해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세계 종교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고 그 배후에는 프리메이슨이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삼일체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힌두교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런 종교들이 WCC에 전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카톨릭 교회도 WCC의 멤버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들이 세계교회 협의회 회원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프리메이슨 이야기를 마치 진실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프리메이슨 이야기는요, 옛날부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써먹었던 단골 메뉴입니다. 프리메이슨이 세계의 모든 정부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고 있고, WCC를 앞세워가지고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만들려고 한다, 그런 얘기들은 옛날부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아주 오랫동안 써먹었던 단골 메뉴입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유행하니까 프리메이슨들이 세계의 인구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큰 틀에서 보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진짜처럼 믿고 가르치고 있는 목사들도 있으니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혹시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의왕시에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하십시다. 의왕시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카톨릭이나 또 불교나 종교단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지역사회를 섬기면은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왕시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우리 경기중학교에 저도 초청을 하고, 여기 또 오전 성당에 또 주임 신부도 초청을 하고, 또 불교의 불교의 스님도 초청을 하고 그런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제가 거기 가면은 스님도 있고 또 신부님도 계시는데 거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기 싫다고 안 가게 되어지면은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을 그들이 다 주도를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를 섬기는 이 일에 우리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가기 싫어도 일부러라도 가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기 위해서 그들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참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방 종교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고 또 일정 부분 그들과 협력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종교다원주의자입니까? 목사가 스님과 한번 인사를 나누었다고 종교다원주의자입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에 동양사상연구회라고 하는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동양사상을 조금 연구를 했고요. 잘은 모르지만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동양사상 중에서 불교 사상이 제일 심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불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아주 심오한 동양 철학 사상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동양 사상을 연구했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정서에 기본적으로 동양 사상이 흐르고 있고 그 위에 우리 기독교 사상을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을 알고 있고 동양 사상과 우리 기독교 사상이 무엇이 분명히 다르고 무엇이 우리 기독교 사상이 탁월한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학 다니면서 동양 사상을 조금 공부했다고 해서 종교다원주의자입니까? 저는 지난 거의 1년 동안 로마서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전하는 가운데 종교다원주의자 같은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까? 무슨 부처든 마호메든 무엇이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까? 저는 절대로 종교다원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확실히 믿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WCC가 워낙 많은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 사회를 돕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다른 종교와 협력하는 일들을 혹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WCC가 종교다원주의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WCC 회원 중에는 물론 진보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종교다원주의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지극히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WCC가 다원주의라고 하는 오해와 빌미를 준 사건이 실제로 있었어요. 불행하게도 그것이 우리 한국 사람 때문에 불거졌습니다. 1984년 제7차 WCC 총회를 호주의 캔베라에서 했습니다. 근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1984년은요, 저는 호주에 2004년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담으로 제가 호주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제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그때 저는 대구에서 1등병 달고 군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에 정현경이라고 하는 2대 기독교 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전형적인 종교다원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요, WCC 총회 오픈 세레머니로 우리나라 초혼제 무당 구판을 벌린 겁니다. 그 총회를 하면서 회원들 앞에서 무당 구판을 벌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거기 있던 한국 사람들은 이게 금방 무당 굿이라고 하는 걸 알았겠지만은 거기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국의 무슨 토속문화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 무당 구판을 다 끝내놓고 나서 이 정헌경 교수가 왜 자기가 이런 세레머니를 했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여성신학자였습니다. 우리나라 무당들은 거의 대부분이 여성들이고
이 무당들이 여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민족의 한을 위로하는 그런 역할들을 주로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모든 영은 다 같은 영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영이 다 같은 성령이라니, 무당의 영도 성령이라니, 그런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거기 있던 WCC 총회 회원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WCC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교회들의 연합인데 모든 영이 다 같은 성령이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될 일입니까? 이 정현경 교수 때문에 엄청난 오해를 WCC가 받게 될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총회를 마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WCC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그것이 거기 도표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게 WCC가 제7차 캔버라 대회를 마치면서 정확하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한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성령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사실이다. 성령은 십자가와 부활을 지시하고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증거한다. 이러한 기준들을 우리가 다른 종교들을 접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WCC 총회를 마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성명서를 발표한 겁니다. 여기서 성령님에 대해서 세 가지 아주 분명하게 정의를 하죠. 그 첫째는 뭐예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모든 영이 다 성령이라 무슨 소리?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두 번째, 성령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영이 성령님이시다. 세 번째는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증거한다. 이런 분명한 성령관을 가지고 다른 종교를 대할 때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성명을 발표하고 WCC 총회를 마치게 되어진 겁니다. 정현경 교수의 개인적인 일탈이 WCC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그들이 총회를 통해서 결정한 결의문이 WCC의 공식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정현경 교수가 WCC를 대변하는 사람인 것처럼 종교 다원주의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혀 잘못된 오해입니다. 그런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성명서를 분명히 발표했는데 이 성명서는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WCC가 종교 다원주의자라고 지난 40년 이상 동안 계속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 정현경 교수는요,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문제가 너무 크게 되니까 여기 한국에 있지도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미국에 가가지고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오해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WCC는 종교다원주의자가 분명히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세계교회협의회가 WCC가 용공이다 하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죠.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남쪽에서 북침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도 북침이니 남침이니 논쟁이 있었는데 그 다음 날인 1950년 6월 26일 날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이 되었고요. 그 자리에서 북한이 도발한 남침이라고 확정을 했고, 그리고 유엔군을 한국에 파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이 됐고요. 그런 결정을 했어요. 이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미얀마는 내전을 몇 달째 겪고 있는데 유엔이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하루 만에
안전보장 이사회가 소집이 되었고 유엔군 파병을 결정을 했어요. 유엔군이 파병이 되어가지고 우리 민족을 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그 속 사정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당시에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죠. 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땅의 소식들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겁니다. 특히 이렇게 하루 만에 결정이 되어진 이유는 바로 이 WCC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엔의 안보리의 인권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안전보장이사회의 인권위원회가 있는데, 이 인권위원회 위원들이 각국의 WCC 회원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파송한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났으니 안보리의 WCC 인권위원들이 즉각 움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빠르게 결정이 되었고 유엔군이 파견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에도 전쟁 복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구호품을 우리가 이 WCC 선교사들을 통해서 받았습니까? 다 WCC 국제위원회 그런 회원들이 우리를 다 먹여 살린 겁니다. WCC가 우리를 이렇게 북한 공산 집단으로부터 구했는데 왜 엉뚱하게 용공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게 됐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죠. 이승만은 기독교인이었고요. 사실 그는 우리나라를 동양의 최초의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1948년 제헌국회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1945년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어지고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그 극적인 순간에 기독교인이었던 이승만과 WCC가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어서 북한 공산당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전쟁 후에 1954년 5월 20일 날 이승만이 자기가 종신토록 대통령을 하겠다고 유명한 4.4.5입 개헌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WCC가 이승만에게 장기 집권을 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돌말해가지고 WCC는 용공이라 그렇게 맹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WCC가 용공이라고 하는 말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은 이승만입니다. 만일 WCC를 여러분도 용공이라고 하신다면 종신제 개헌을 추진했던 이승만과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WCC는 용공단체가 절대로 아니라 오히려 이 민족을 공산당으로부터 구해 주었습니다. 또 용공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은 이유는 냉전 시대 말이죠. 동구라파 정교회들, 그 다음에 소련의 정교회가 WCC 회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시 다 공산주의 국가들이죠. 공산 국가들의 교회들이 WCC에 들어오면서 WCC는 용공이다, 그런 오해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동구권에 있던 정교회들이요, 공산 치하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무슨 체코니, 슬라바키아니, 헝가리니 이런 곳에서 순교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접하고 있습니까? 동구권의 정교회들이 얼마나 그 복음이 순수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이 동구권의 교회들이 그렇게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수많은 순교자들을 냈던 동구권의 교회들이 WCC에 들어왔다고, 공산 치하에 있는 교회들이 회원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용공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게 된 겁니다. 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1970년대, 80년대에 WCC는
우리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했습니다. 군부 독재 세력에 대항하여 민주화 운동을 WCC가 지원을 했어요. 지금 종로 5가에 있는 기독교 회관, 그것이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1주년을 맞이했는데, 지금 만일 미얀마처럼 우리 학생들만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하면 결코 군부가 무릎을 꿇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광주 5.18 민주 묘역에 안장되어진 분들의 66.8%가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 운동과 당시 부산, 마산, 광주에서 있었던 일들을 WCC 소속의 선교사들이요 전 세계에 알렸고 굉장한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군부가 손을 들고 6.29 선언을 했던 것이고요. 우리는 민주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WCC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힘과 조직력을 가지고 인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27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하던 만델라를 구출해낸 것도 WCC이고요. 그를 첫 흑인 대통령이 되게 한 배후에도 WCC가 있었습니다.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콩고니 거의 아프리카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존경하는 인권운동의 상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요, 무엇 때문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WCC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계속해서 문제 삼고 있습니다. 아마 김정은은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고 WCC일 것입니다. WCC는 절대 용공이 아니고 오히려 공산 치하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지금도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요, WCC가 동성애를 지지한다, 그런 오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동구권의 정교회 그리고 아프리카 교회들은요, 이미 WCC가 동성애를 의제로 채택만 해도 우리는 다 탈퇴한다, 그런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채택해서 그것을 다루기만 해도 우리는 다 탈퇴한다, 그렇게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만일 WCC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쪽으로 흘러간다면 아마 우리 교단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WCC를 탈퇴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WCC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동성애에 관련해서 그것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동구로파의 정교회들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교단이고요. 아프리카에서는 수많은 교회들이 WCC에 다 들어와 있는데 그들은 동성애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WCC의 신학이나 신앙은 반드시 만장일치로만 채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몇 사람이 혹시 그런 것에 동조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WCC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만일 우리가 WCC를 부정하고 심지어 이단시한다면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했던 그 교단들을 다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지금 WCC를 이끌어가는 주요 세계 교단들은 어떤 교단인가 하면은요, 미국 장로교회, PCUSA, 미국 장로교회, 미국 감리교회, 캐나다 장로교회, 캐나다 연합교회, 호주 연합교회, 영국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웨일즈 장로교회, 영국 성공회, 독일 루터교회, 이런 교회들이 세계 WCC를 이끌어가는 주요 교단들입니다. 이 교단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다 선교사를 우리에게 파송해 준 겁니다. 우리에게 왔던 선교사들의 거의 대부분이 다 WCC에 속해 있는 선교사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복음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WCC를 부정하고 심지어 이단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선교사를 파송해 주었던 교회들이 다 이단 교회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이단들에게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런 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포에 가면 외국 선교사들 묘역이 있는데 이 땅의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 생명까지 바쳐서 헌신적으로 사용하다가 죽어서도 이 땅을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매장되어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수많은 선교사들을 이단 교회들이 파송한 선교사였다. 그렇게 말한다면 아마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벌떡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전혀 잘못된 오해와 거짓 정보로 한국 교회를 폄하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요. 이런 일에 부화뇌동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WCC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라고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요, 저 혼자의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라 제가 우리 교단 에쿠메니칼 위원으로서 그동안 같이 공부하고 배우고 연구한 분명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회의 목사이고요. 이 교단에서 평생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다 그렇지만 우리 교단에도 작고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단이 한국에 있는 모든 교단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상식적이고 통계가 비교적 정직하고 사회봉사나 세계 선교에 가장 왕성하게 하고 있는 건강한 교단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세도 가장 큰 장자 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계에 나가면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교단 PCK가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 왜냐하면 우리 교단가 세계 주류 교단들과 그렇게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단이 이렇게 장자 큰 교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신학이 건전했고 신앙 노선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행히도 정말 좋은 교단 그리고 정말 건강한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이고요. 우리 교단은 정말 건강한 교단입니다. 그런 자긍심을 가지시고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에 속한 경기중앙교회 교인이다 하는 프라이드를 가지시고 누구에게든지 당당하게 자신 있게 그렇게 증거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의 이 건강하고도 좋은 교단에 속한 교회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단을 오해하고 또 공격해 대는 많은 사람들 또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소리에 부화뇌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분명한 진리 위에 진실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때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또 교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